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희년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금요기도회에서 안식년에 대해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안식일이나 안식년은 그냥 단순히 쉬라고 하는 어떤 시간에 대한 규범이 아닙니다. 그저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7년마다 1년씩 쉬는 제도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거두게 되는 소출들을 가지고 나 혼자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그리고 종들 그리고 어려운 이들, 나그네들 그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눔에서 오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경쟁이나 혹은 내 안에 있는 욕심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공유한 삶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들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희년은요, 안식년에서 조금 더 발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희년을 안식년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곧 49년이라. 아멘.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7년을 7번을 하면 49년이죠.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째 50번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 희년 어떤 날일까요? 어떤 해일까요? 그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날일까요? 희년? 네. 한자로 기쁨의 해. 기쁜 날입니다.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는 한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희년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서요, 나팔을 불어서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러니까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9절에 나팔을 부는 장면을 직역을 하면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뿔나팔을 들고 가로질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이요, 이리저리로 막 가로지르면서요 나팔을 불고 가면요, 그 뒤에 온 백성이 따라서 나팔을 부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리고 있는 온 백성이,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는 이 엄청난 기쁨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희년 기쁨의 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희년을 이렇게 기쁨의 해로 선포하셨을까요? 왜 온 땅에 나팔을 불며 기뻐하라고 그렇게 기뻐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희년이 왜 그토록 기쁜 것인지 희년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희년의 참된 의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희년은 안식년에서 더 발전을 한 것입니다. 안식년은 사람과 토지에 대한 쉼과 안식을 이야기했다면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히브리 노예를 비롯해서 이방의 노예들을 해방하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잃었던 기업을 다시 찾고 종이 자유를 얻으며 모든 빚은 탕감이 되고 그렇게 빈부의 차이가 사라지고 자유와 평등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안식년은 6년 일하고 1년 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6년을 일하고 1년 쉬는 거 사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다가옵니다. 어떨까요? 안식년을 1년 쉰 다음에요, 희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은 심지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50년에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49년째의 안식년을 보냈는데 희년을 또 안식년처럼 파종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 겁니다. 49년, 50년, 내리 2년을 쉬고 그냥 자연적으로 난 그러한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좀 선을 넘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희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유토피아적인 것 아니냐. 이것은 결코 지키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보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의견들이 난무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희년이 정말 1년이 맞냐? 이것은 윤달 개념으로 한 달을 이렇게 혹은 몇십일 정도를 지킨 것이 희년이 아니냐? 혹은 49년째 안식년이 희년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나지 않은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요. 희년을 지킨 사례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으니요, 뭐가 답인지 그냥 이것은 선을 넘었다 생각하면서 이 의견 저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희년은 한 번도 못 지킬 만큼 지키기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서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희 집에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땅이나 집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나 집에 대한 에피소드가 없는 집은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원래 우리 그 조상들이 땅이 여기부터 저기 보이지 않는 데까지 있었는데 큰아버지가 글쎄 다 말아먹고 사업하다가 다 날리고 할아버지가 날려먹기도 하고 도박에 날리고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집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지나쳐가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의 소유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동탄에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죠? 저기 판교에 땅을 샀어야 됐는데, 그죠? 다 돈밭이었는데. 땅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불변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땅은 사라지지 않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물건은요 사용하면 닳아 없어지는데요, 땅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땅을 보면 강한 소유욕을 느껴요. 이것이 내 것이었어야 하는데 하고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유하면 평생 누구 거예요? 내 거구나, 없어지지 않는 내 소유물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면요 두고두고, 반대로 두고두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회할 대상이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희년을 통해서요 너가 얻은 땅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얻은 종들도 놓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다지 희년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언제까지는 전세를 살고 언제까지는 집을 사고 어디에 분양을 받을지 계획을 해요. 열심히 모읍니다. 사라지지 않는 자산, 그죠? 인플레를 이기는 자산, 네, 영원한 소유를 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고 너희는 체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거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내 집, 내 돈, 내 시간, 내 능력, 내 자녀,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더 모으려고 혈안이 되지만요, 종이나 노예도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희년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돌려주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희년을 맞아서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그다지 기쁘지 않아요. 도리어 억압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소유물을 내려놓는 것은요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돌려놓으라는 그 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요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변하지 않는 불펫이나 부동산에 애착하고 그것들을 빼앗기기 싫은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소유된 땅들이 원래 자리에 돌아가고 모든 종들이 원래 자리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희년은요 자신의 소유들을 원래의 자리대로 돌리기는 그 시간인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소유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놓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누고 싶은 희년의 참된 의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요, 원래 소유가 되돌아와요. 잃어버렸던 땅이 되돌아옵니다. 자유를 잃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끊어졌던 삶의 기반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졌던 인생처럼 보였는데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아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아픔들도 있지 않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관계들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이 희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희년이 감격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우리의 삶 속에서 버티고 견뎌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면서요,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우리의 삶은 인내와 그저 견딤과 그렇게 버텨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들만 남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만 역사를 하시,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진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이 희년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요,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희년을 대하는 그 태도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회복시키는 이 제도, 희년이라는 제도가요, 사실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때로는요, 이 희년이라는 이 제도를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요, 그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정말로 믿는 자들의 사회적 책임으로 읽어가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희년 함께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그런데 제가 사실 잘 몰라요. 몇 번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잘은 모르는데요, 토지의 공개념화라든가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그런 주거 빈곤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나가는 단체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요, 거기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것이 나에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해나가려는 그러한 희년의 정신을 삶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삶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라는 제도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지만요, 이것은 우리의 불균형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면요, 이것에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희년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은요, 사실 우리에게 낙담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사람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농사가 망하고 그러면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진 땅도 팔 수 있겠죠. 돈이 없으면 밥이라도 먹여주세요 하면서 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땅을 팔거나 종이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의 빚진 것을 대신 갚아서 기업을 지켜줘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사람을요, 기업 물을 자라고 했고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을 해요. 고엘이요, 값을 대신 주고 사는 겁니다. 희년은요, 실제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누군가 고엘을 통해서 희년의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조차도 모두 다 고엘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엘이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는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누가 나옵니까? 아무개가 나와요. 나오미의 기업을 되찾아주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고엘을 통해서 희년의 감격을 보여주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엘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고엘이 되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요, 우리의 노력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요, 어쩌면 우리가 한 사람의 고엘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에요.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고엘을 말씀하신 이후에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에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고엘이 없어서 누군가 갚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희년까지 버티면 신분이 종이든 토지가 팔렸든 채무에 상관없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누가 회복시키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희년의 참된 의미. 세 번째는요, 희년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희년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예수님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희년을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 우리에게 그 희년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두 다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요, 사실 모두 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요, 포로된 자들을 말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7일 동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식까지 포함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포로된 자, 눈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에게 포로된 존재로 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그 병을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죄로 인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사탄의 포로된 자들, 그리고 죄의 종된 자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요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아니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이 없으며 이 세상에 병들어 포로된 우리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요 완성시키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요 우리에게 희년을 완성시키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고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고요, 정죄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포로된 듯 눌려 있는 그 자들을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 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희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요, 참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희년은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일반적인 인생의 연수를 생각한다면요 50년이라는 시간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희년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회복의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죄의 종된 그 자리에서 건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자리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은요 단지 오래된 어떤 사회의 법, 그저 좋은 법이 아닙니다. 희년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너진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희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들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소유인 다른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희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가?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희년의 말씀을 보며 이 희년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희년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요, 정말로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진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처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숨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소유하지 못해 우리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희년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희년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지려, 더 소유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희년을 선포하는 고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희년이 없어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희년을 선포하는 고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죄의 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대에 악한 수많은 제도와 수많은 이 사회의 불합리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정 하나님의 희년을, 하나님의 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진정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소유된 백성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셨사오니, 하나님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희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더욱더 안식과 평안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의 법 안에, 오직 주의 법 안에 다시 일어설 용기와 다시 일어설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넘어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희년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희년을 선포하는 고엘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에게는 보게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의 희년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너는 나의 소유다, 끊임없이 되돌이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희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넘어져 일어설 기운이 없습니까? 하나님, 실패로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그런 누군가가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심과 같이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 희년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희년의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로 이 희년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선포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참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주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